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화 가운데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는 다 보셨겠죠? 엄청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니까요.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주인공은 감정들이죠. 주인공은 라일리라고 하는 여자친구인데 그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그 영화의 흐름을 계속 이어갑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은 주인공인 라일리의 머릿속에 감정들이 의인화돼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빨간색인 감정, 분노, 노란색인 감정, 기쁨, 그리고 나중에 등장한 슬픔이라는 감정까지 존재하는데 특히 이 기쁨이라는 친구가 그 모든 스토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운데 라일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이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실제로 우리들의 감정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꼭 제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감정들을 이제 의인화시켜서 만들어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모습은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런데 그 기쁨만으로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쁨과 슬픔이 함께 어우러질 때 사람은 성장하게 된다라고 영화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이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쁨만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늘 기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언제나 기뻤으면 좋겠지만 기쁨과 슬픔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 안에서 많은 것을 얻을 뿐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쁨만이 있는 삶은 어떨까요? 기쁨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쁨은 분명 우리에게 행복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기쁘면 안 돼 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합니다. 금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모든 쾌락에서부터 다 이제 내 자신을 끊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이제 몰아붙이는 모습으로 내 자신이 뭔가 성장하게 되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을 죽이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슬픔을 부정하는 이들도 있죠. 인생 너무 슬프게 살지 마 이야기하면서 기쁘고 즐거우면 돼. 아모르 파티 하면서 현재를 즐겨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대조적으로 대비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기쁨과 슬픔뿐만이 아니라 모든 감정이 다 함께 잘 어우러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필요한 감정은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불필요한 감정은 없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감정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정을 불필요한 것 혹은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우리는 감정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슬픔보다는 기쁨을 좋아하는데 그 기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감정들보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매우 중요한 감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느낌이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깊고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뭔데요? 지금 헷갈리시죠? 그게 도대체 뭘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간직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라는 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내가 찾는 그 기쁨이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만드는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합니까? 돈이 나를 기쁘게 해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나를 기쁘게 합니까? 남편이 나를 기쁘게 해요? 아니면 끊임없이 오르는 내 주식창이 나를 기쁘게 만듭니까? 비트코인이세요 혹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우리는 무엇을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슬픔을 이겨내는 감정 혹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감정으로 그것을 생각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내가 땅을 사면은 행복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래요? 내 아들이 전교 1등을 하면 기분이 좋고 기쁘지만 옆집 아들이 전교 1등을 하면은 축하해 이야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기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찾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기준으로 삼고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느끼고는 기쁨, 그것의 기준은 결국에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서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때 나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기쁨은요, 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쁜 이유는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기쁜 이유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쁨은 이처럼 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주어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연합, 이웃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확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쁨은 나에게서 나오지만 주님의 기쁨은 연합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모습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살펴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개념이죠.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일, 가지에 붙어 있는 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가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연합과 일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냈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신 그 기간이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함께 지내온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누구보다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뻐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라고 할 때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내는 모습 안에서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옳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는 기쁨을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자가 얼마나 기뻐할지 너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얼마나 기쁠지 너희는 한번 상상해 보아라 라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에서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이야기를 했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었을 때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쁨이며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러한 단순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진심으로 그들의 삶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끊임없이 다퉜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주님께서는 늘 대치점에 서서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언쟁을 벌일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일, 그 일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거짓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행하는 가식적인 모습에 대하여 경고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그 3년이라는 공생 기간을 활동을 하시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죄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는 나 혼자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가지들도 함께 있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해서 나 하나의 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포도나무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지들도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안에서 나 하나만이 아닌 열매를 맺는 것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함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충만한 기쁨은 바로 사랑 위에서 자라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뻐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요. 내가 무엇을 잘하거나 내가 어딘가에서 뛰어난 업적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 성공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죠. 그것을 크게 보면은 우리는 애국심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속한 나라가 이제 뭔가 잘하는 것 그것을 애국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작게는 이제 가족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더 작게는 내 자신에게 속한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쁨의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타인을 위한 기쁨을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요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 혼자 기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기쁨 얼마나 오래 갈까요? 사랑이 없는 기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 누리는 기쁨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좋다고 여기는 스마트폰 처음에 샀을 때 얼마나 기뻐요? 기쁘잖아요. 최신 신상 스마트폰 바로 어제 나온 그런 스마트폰을 내가 샀어. 아이폰 샀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죠? 기쁩니다. 행복해요. 그 기쁨 내가 왜 기쁠까요? 내가 뭔가 좋은 거를 가지게 됐으니까
소유하게 됐으니까. 소유로서 가지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죠. 내가 집을 삽니다. 집을 사요. 그래서 집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겠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 겁니까? 그 집에서 한 3년, 4년 살다 보면은 그때의 기쁨은 많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내 아들이 전교 1등을 했어요. 전교 1등을 하면 기쁘죠? 기쁘면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기쁨은 이제 다음 중간고사, 다음 기말고사가 오기 전까지만 지속될 겁니다. 한 일주일 가면은 오래 가는 걸지도 몰라요. 새로운 것에 우리는 매우 기분 좋게 그것을 바라보지만 내가 만드는 업적에 대하여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게 됨으로써 무엇인가를 이루게 됨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분명히 얻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우리가 비교와 익숙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지고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밤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 때 나는 그때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인스타를 딱 켜서 인스타를 보니까 내 친구는 저기 지금 강남에 가서 오마카세를 먹고 있네. 그 순간 내가 먹는 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나는 비참해 보이고 라면이 굉장히 맛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비교와 익숙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소유하게 되는 기쁨은 결국엔 비교와 익숙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을 위한 소유와 혼자만의 기쁨에 익숙해져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단절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은 그 안에서 자라나고 더욱 깊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을 비교하지 않고 사랑은 상대방에게 익숙해지더라도 상대방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할 때 더욱 큰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웃집 아이가 전교 1등에서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1등하면 기쁜 이유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연결을 만들어내고 그 연결은 공동체의 기쁨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진심으로 옆집에 있는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전교 1등을 한다면 나는 진심으로 그 아이를 축하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사랑과 기쁨을 단지 나만을 위한 사랑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만을 위한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위한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단지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었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희생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으며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기쁨은 공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연결된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때 우리의 그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들만을 바라보지만 주님께서는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닌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품는 사랑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와 창녀, 병자들과 함께 하시며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사랑하셨고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닌 나눌수록 커지고 깊어지는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기쁨도 혼자만의 기쁨이 아닌 함께 자라나고 충만해지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감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기쁨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 우리는 기쁜가요? 언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찾는 가운데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기쁨은 영원히 목마르고 공허한 기쁨으로 남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쁨이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해지는 일이고요. 우리의 기쁨이 자기중심적인 기쁨에서 벗어나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쁨에서 벗어나 서로를 향한 기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내 경계 밖에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소유하는 기쁨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랑의 경계가 점점 넓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경계 안에 있는들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드는 충만한 사랑이 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